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입에 하나님 이름보다 코로나19가 더 많이 불려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늘 이 문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되어지는 국면으로 가나 싶었는데 또 이태원 클럽에서 뜻하지 않게 불똥이 튀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4차 감염까지를 예고하니까요, 이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측을 불허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신천지 집단 감염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역에 관해서 정부나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이태원 클럽은 동성애자들이 주로 찾는 그런 그들만의 특별한 그런 아주 사실은 지금의 시기 같아서는 정상의 사고를 갖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될 그런 모임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정부도 이 동성애자 소수의 자들에 대한 어떤 예민한 반응 때문에 이것을 굳이 두드러지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확진자, 의심자 명단이라든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샅샅이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막 세상에 어필하는 이러한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 전염병이 감염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정체를 꼭꼭 숨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거죠. 현대사회는 이처럼 다변화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긍정적인 요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을 결국은 강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가는 모든 방향들은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지금 아닌 것이에요. 자, 이럴 때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이 전염병 문제만큼이나 사실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동성애라든지 낙태, 이 성경이 죄라고 명시하는 이 문제들을 세상에서는 인권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것이 법제화되고 입법화되어지는 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라의 법으로는 금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위기까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온통 사람들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위험을 느끼면서도 쾌락과 이 세상의 문화는 여전히 젊은이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모두가 힘들어해서 서로를 보호해줘야 될 때 이기적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 교회는 과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자,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가 진정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오늘의 세상은 침몰 직전에 있는 타이타닉 호와 비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옛날 그 거대한 유람선 말이죠. 기술 문명의 총합이었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선상의 파티를 즐기면서 코앞에 있는 멸망을 내다보지 못하고 암초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암초에 부딪히니 그 거대한 배가 속수무책으로 난파되어지는 그런 모습 안에 교회는, 성도는 그 안에 호화로움을 함께 만끽하고 부어라 마셔라 즐거운 파티를 여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가 아니라 그 유사시 죽어가고 물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는 구조선과 같은 역할로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힘써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통해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멍하니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상 명령이 여러분에게 하달되었으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니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여러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늘에 붕 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바라여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앙하는 것이 특별화된 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방팔방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빛을 비추라 하는 그러한 당부가 바로 이 메시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조금 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좁은 지형이 아니고 이 나라에 속한 도시만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이르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제자들이 지금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리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힘써야 될 그 첫 번째 사명이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고퍼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잊고 싶어도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우하고 싶어도 좌하고, 주님이 우하라고 하면 좌하고 싶어도 우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엇하는 교회이죠? 아멘.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그럼 거기에 다른 것에 이견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명으로서 말씀 해석이 필요 없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거기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승천하신 주님을, 이 기적 중에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 체험했으면 이거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고급한 교육을 받았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승천까지 보았으니 이제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들끓는 마음이 있을 텐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한 가지 딱 말씀하신 거야. 그 사명 위해서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조금 더. 그러자 주님의 말씀에 가고파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이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원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제자라는 이름은 흔하게 듣고 제자 훈련도 교회라면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제자도의 제1번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이 가득 들어차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누가 들은 말씀이냐면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해 들은 거예요. 사울은 기뻐 춤을 출 정도로 즐거웠죠. 아말렉을 이겼으니까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 다음의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해라. 진멸해라.
근데 사울왕이 보기에 음메 막 우는 염소 소리가 들리고 양 소리도 들리고 소 소리도 들리고, 야, 요거는 좀 남겨뒀다가 제사 때 쓰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고 임의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제사에 쓸 목적으로 내가 전리품 중에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며 제사의 형식을 지킨들, 불순종하며 예물을 바친들, 불순종하여 이것저것 다 한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존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엄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제사하려거든 그 순종에서부터 다시 첫 단추를 끼우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어렵지 않아요. 뭐 고차 방정식처럼 어려운 이론, 원리가 아닙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한번 따라 보실까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역사는 여기에 뭔가를 더하면서 빼면서 시작합니다. 교주의 가르침이 덧붙여지거나, 말씀에서 어려운 건 빼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거나, 모든 이단의 발생은요, 성경으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덧붙이고 빼지면서 변형되는, 변종 바이러스와 같이 변종되어지는 것이 이단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죠.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우리에게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사, 복잡다단한 인생 속에 어디로 갈지 몰라, 무엇을 할지 몰라 고민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덧붙일 것 없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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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그 다음엔 충성스럽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섭니다. 그에게도 어려운 명령은 있었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선교사로 바쳐라, 이삭을 목회자로 바치라고 하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일까?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건 옳지 않은데 아브라함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니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 그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명하니,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나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므로 단을 쌓는 거죠. 재물을 잡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들을 잡는 거죠. 칼끝을 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운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셨던 거죠. 어디까지 순종하나 한번 보자.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주는 걸 보니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 말씀도 어렵고 저 말씀도 어려울 겁니다. 요즘에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정직하게 우리가 깨어있기가 요즘 같아서는 이 탐욕의 시대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힘들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몰라서 문제이죠. 그러나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고의적인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결함,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따르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우리의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오늘 우리는 돌아온 제자들 말씀에 머물러서, 말씀에 기대어서 그들의 열정, 그들의 모든 것도 다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 그들이 이제 특정한 장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소유인 그 집의 다락방으로 모이는 모습을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기서부터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3절 14절에 보면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의 명단이 여기 나오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으로서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까지 보면 거기 모여있는 총 사람의 수가 대략 120명 정도라고 하니 그 다락방이 어지간히 큰 사이즈였던 건 알 수 있는 거죠. 120명이면 결코 적지 않은 사람의 수가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섞이기가 그리 쉬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 직계 사도들만 하더라도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십자가 길 그 최후의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던 인물들이죠. 누가 예수님 때문에 우편에 서고 좌편에 설까, 누가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언제나 서로에게 대한 경쟁 심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족들이라고 여러분 쉬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이 동생들, 모친 마리아까지도 신앙을 제대로 갖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정신이 이상한 줄 알았어요. 30세 될 때까지는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게를 책임져주고 했던 그분이 말이에요, 갑자기 메시아라 이름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며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러한 삶을 사니 가족들로서 이건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이 바로 이 가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 그냥 물리적으로 공간을 공유한다,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공동체를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죠.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함께. 근데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현상 가운데 물리적 거리가 점점 더 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지고 극단화되어지는 사회로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가구의 구성 자체가 이미 30% 이상 1인 가구가 되어져 있는 사회 구조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핵가족화되다 못해 이제는 나 혼자 산다가 가훈이 되는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성인 남녀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 7명 가량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혼족이라, 나는 나 홀로 사는 족속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즐겨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혼밥한다고 해요. 혼자 밥 먹는 것이 가장 즐겨하는 일.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고 모든 것을 다 혼자. 왜 그렇게 혼자 하냐 물어보니까 답은 간단해요. 이게 편하니까. 부부로서 이 남편과 아내만 하더라도 서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걸 다 조정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수고, 갈등 자체가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이제 결혼도 모두 안 한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 대부분의 이직을 하거나 이 사표를 내는 많은 이유는 직장 내 갈등 때문이고 스트레스가 큰 요인인데, 지금 이제는 이 재택근무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너무 선호하는 거야. 갈등의 문제가 필요 없다 하니. 그러니까 가정도 사회도 다 이제 이렇게 개인화된 체제로 바뀌어지고 있는 때 우리에게 이제 낯설어지는 게 뭘까요? 공동체라는 거죠. 단어도 생소해지고 그 공동체는 경험하는 것인데 그 경험도 낯설어지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된 겁니다. 지금요,
우리의 모든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들이 다 사이버상에서 모든 게 해결되죠. 예전엔 전화 통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통화도 안 해요. 그냥 문자로 몇 마디 딱 이모티콘 보내주면 끝나는 시대예요. 간편하죠, 편리하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인격성을 논할 만한 것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거, 이름하여 랜선 관계라고 말하죠. 인터넷 선으로 관계가 다 맺어져요. 그래서 이모 조카 사이는 평상시 1년 돼도 이제 볼까 말까인데 랜선 이모들은 많아져가지고 자기가 인터넷상에서 돌봐주는 조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쁘고 깜찍하고, 그래서 댓글 달아주는 랜선 이모들.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집사들이 있습니다. 랜선 집사. 동물들을 막 이렇게 그루밍 해주고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랜선 집사라고 하더군요. 랜선이 만들어 놓은 관계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있고 거기에 댓글이 있기는 합니다만 얼굴 한번 평생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각 티슈를 뽑아 쓰잖아요. 그래서 인맥 관리도 요즘에는 이 티슈 인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고.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누구인가요? 개인인 바로 자신이에요. 공동체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헌신을 하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오늘날의 사회 구조는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인 거리두기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거리감이 지금 점점 더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대사회가 변해갈 때 교회는 현대적인 것이면 무조건 받아야지, 우리가 이 핸드폰을 신종으로 늘 갈아치우고 바꿔가는 것처럼 새로운 문화면 뭐든지 다 수용하겠다. 아니요, 그래서는 큰일 납니다. 공동체가 와해되어지는 이 현대사회의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솥밥 한 지붕에 머물러 한솥밥 먹듯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고 하면서 우리는 랜선의 관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노력할 것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어찌 오늘 우리에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개인이 편하고 모든 것의 우선의 가치가 개인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이 강렬한 세상의 시류라고 한다면 거룩한 숭어대가 되어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공동체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세상과 다른 구별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어원은 뽑아냈다는 거예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바로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 편리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강좌를 듣듯이 여러분 최고로 좋은 설교는 이제 영어 설교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오늘날과 같은 사회가 엄청난 도전이죠. 성도들이 아마 예배 시간에도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동시간대 실시간 예배가 지금 다 열려져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로컬 교회로서, 지역 교회로서 성도들이 좋으나 싫으나 목회자가 지어내는 밥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야, 내 기호에 따라서 스승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15분짜리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한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좋은 정보를 청취하고 우리의 지성에 만족을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경험입니다. 예배는 경험이 어떤 경험? 한솥밥을 먹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나됨을 맛보는 것만큼 강렬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이건 대치 불가능해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던 거죠. 앞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현상으로 종결될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당분간 이 물리적인 거리감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위생과 건강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될 것이겠습니다만 마음의 거리감은 이것과 같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교회도 말이죠, 자주 드나들어야 애교심이 생겨요.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멀리 떠나가 보면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사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매우 조심하여 예배와 기도하는 자리에는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언제나 기도에 떠오르는 성도들 이름만큼 우리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수천의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관계가 1대1로 맺어지는 것 아니잖아.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줘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만큼 우리는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보배로운 가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로서 정체성을 갖고 힘써야 될 그 한 가지, 14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냥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사실 심각하게 와닿는 부분이죠. 대강의 기도가 아니에요. 10기도 정도로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기도에 지속했다는 말이고 기도에 올인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 초대교회의 초석을 놓는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냥 교회의 간판이 교회의 정체를 규명해 주지 않아요. 위장교회라고 불리는 신천지의 많은 교회도 다 대한예수교 장로계 교회라고 붙어있기도 해요. 이단과 사이비도 간판은 똑같아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은 건물에 있지 않고 간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이루느냐,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기도에 힘쓰느냐,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체를 규명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둘러보세요. 예배당, 빨간 벽돌로 쌓여진 이 교회당 말이죠. 근데 성전으로 지어지는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벽돌 한 장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구미상모교회가 119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말은요, 초대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엄청나게 쌓여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 바통을 넘겨줄 때 우리의 사명이 뭐냐 묻는다면 우리 역시도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자녀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의 벽돌 한 장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에도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의 방식도 있고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가장 큰 구별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자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네, 물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도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인간 중심의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기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먹을 것의 필요, 입을 것의 필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 필요를 아뢰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세상과 다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기다려라, 주님은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했어요. 넉넉히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란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내려오자마자 기도에 돌입했고 기도에 전념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보죠.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평생에 내가 이보다 더 기도한 적은 없었어 라고 할 만큼 오로지 기도하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도로서,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이때 이 정도로 우리가 기도했던 적이 없었어 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전념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받게 되는 그런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과 또한 결단으로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기도는요, 몸이 들여져야 될 문제예요. 그냥 허공 속에서, 진공 속에서 드려지는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꼬박 24시간을 삽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말은 바빠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피곤해서 새벽을 깨우기 어렵습니다. 피곤해서 금요일 날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듭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별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흩어져서도 기도고 모여서도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순종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힘썼던 것 무엇입니까?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새날을 열어가셨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셨으니 성도들의 삶에서도 중요한 일들은 많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난제는 너무나 많은데 그에 걸맞게 얼마나 기도하느냐가 결국 우리들의 정체를 규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과 오늘 수천의 우리 성도들이 비교할 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기도의 벽돌이 쌓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로 바꾸십시오. 최우선의 자리에 기도를 놓으면 시간은 납니다. 없지 않아요. 시간을 냅니다. 주워 모십시오. 우리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모든 시간을 주워 담아보세요. 어디에? 기도의 그릇에. 그러면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넘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폭발적인 부흥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난파 직전의 위기에 살아가는 호화 여객선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 속에 구조선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겠는데요, 깨어있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기도에 무릎이며 손모아 기도하는 그 시간인 줄 믿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아니 그 이상의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자면 얼마든지 조심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핑계를 삼지 않고 하나님
어려움에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살아나도록,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딴짓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모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종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충성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다른 것으로 저는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에 많고 많습니다. 미국에 한때 유명했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이 가면 늘 거쳐갔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도산되고 경매에 팔리고 가톨릭에서 사버렸어요. 건물이. 교회 간판이 바뀌어지는 건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모임 공동체이고, 얼마나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인가가 교회의 생명선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유명히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여러분의 기도의 몫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